네, 큐티합시다. 31일차 7월 24일입니다. 목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받게 받는 나라 기도 원력 소말리아 올라왔습니다. 소말리아는 여러분 아프리카 있으면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동쪽입니다. 동쪽. 소말리아가 2위라고 합니다. 우리 북한 다음으로 곧바로. 그런데 소말리아에 있는 그 무슬림 사람들 보면서 제가 정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전도할 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단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이러잖아요. 소말리아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인들이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인다고 합니다. 예. 본인의 신앙을. 그런데 하나님은 참 피스인데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예, 이렇게 소말리아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칼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주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을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 행위를 지금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가 5가지 행동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이 5가지 행동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불사른다. 그리고 세 번째,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며
칼로 친다. 칼로 친다. 그리고 네 번째 3분의 1이면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린다. 하나님은 칼을 빼어서 그 뒤를 이제 뒤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터럭 중에 조금은 옷자락에 이렇게 보관하고 그리고 일부는 불에 던져 사른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살아남은 포로가 될 자들까지도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시작되는 이 불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를 건데 너희들 지금 포로제 백성에게도 이를 것이다. 이럽니다. 이런 지금 상징적 행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무겁더라고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벌이에요. 벌. 예, 벌.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랬죠. 결국 이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예,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육을 하되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살육을 하게 되는. 그런데요, 이것이 그들의 악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거. 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잔혹한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시킬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판교에서 5년 정도 제가 만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판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교회예요. 왜냐면 이단 사이비 같아요. 먼저는 건물이 아주 후졌어요. 건물이 후지고 뭐 돈이 없으니까 건물에 썬팅을 그냥 한 거예요. 썬팅을 했는데 썬팅이 이제 뭐 이렇게 썬팅 되어 있는 그런 썬팅 자체가 이제 추접스러운 거죠, 보면. 그런데 교회 부지가 있고 크고 멋지고 뭐 우러러볼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이제 판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판교에서 고길이 넘어가는, 지금은 고길이가 엄청 많이 발전했지만 고길이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조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가 조만한 데가 월세가 200만 원 됐습니다. 예, 그렇게 비쌌어요. 뭐 보증금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런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도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때 안식년으로 미국에 계실 때였어요. 저희 남편도 그곳에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을 때였고, 그런데 예배 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아빠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만 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배가 빠지다 보니까 11시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가 소홀해지면 여러분 파괴됩니다. 모든 게 파괴됩니다. 예, 영적으로 파괴되고 육적으로 파괴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교회, 정말 제가 막 빨래 하면서도 빨래 널면서도 얘들아 먼저 올라가, 먼저 가, 엄마 뒤따라갈게, 이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총장까지 하던 분이셨어요. 50 넘어서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이단 같다고 할 정도로 이 교회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그냥 썬팅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글씨 저기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가지를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너무너무 허접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던 날 이제 허술하게 옷을 입고 아들들 셋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도 없고 이 교회는 막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케이 하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갔는데 이제 식사하고 가세요. 챙긴 건 없지만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식탁도 없는 곳입니다. 주방도 없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는데
사모님이 이제 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오시나 봐요. 그래서 접시에 딱 이렇게 반찬을 놔서 그냥 줍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먹고 가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추레하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안 먹고 가기가 참 뭐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교회에서 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교회에서 주는 밥이다,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밥 먹고 갈까 말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에 마치고 왔더니 우리 큰애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엄마, 나 이 교회 다닐래. 이 교회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 설교하시는데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되게 어색해 하셔, 이러는 거 있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이,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정말 딱 5년 동안 제가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 벌써 15년이 넘은 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일까?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고도 모릅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보면 싫어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깊이 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다 지나고 실패해보고 지나고 보니 알죠.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 이걸 정말 내 신앙의 좌우명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산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과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 영생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막 앞에 나와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우리 나실인들이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러죠. 보면 그 삭도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보면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죠. 그런데 우리 레위기 19장 보면 머리를 동그랗게 자르지 말고 이래요. 동그랗게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제가 정확히 볼게요. 19장 27절 제가 찾아봤습니다. 너희는 머리 모서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에 손상시키지 말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이 인간의 모습, 자연 모습 그대로를 너희는 그대로 기려라. 그대로 이 자연의 상태를 간직해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간 것들이 유대 신비주의들은 보면 이것이 이 수염이 이렇게 그 상징성을 더,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들이 상징적으로 카발라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카발라라는 유대 신비주의자들을 카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상징으로 여기에서 어떤 영성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 신비주의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하시딘, 하레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레디 같은 경우는 유대인 초정통파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체성으로 세속 사람들 우린 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유대인들 그 사는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보면 딱 봐도 유대인이구나 싶잖아요. 보면 모자를 쓰고 수염을 구렛나루를 다 기르고 수염이 막 이렇게 기르고 이러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들을 불렀잖아.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는 정말 제사장 나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진정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신학에 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러는 거잖아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너희들 구별되어서 너희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옆에 다 강대국이야. 애국 강대국이야. 다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야.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위에 시리아,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 틈 속에 너희들 놨어. 이 연약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온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논 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구별된 표시로 자르지 말라고 했지. 그거 싹 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불태워버려 3분의 1을. 맨 처음에는요. 저도 에스겔서 예전에 볼 때 왜 하나도 재미가 없었냐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미없었어요. 예. 도대체 뭔 수염이 나와서 추접스럽게 무슨 털을 깎고 말고 뭔 털을 싸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되게 내가 너희들 구별된 백성을 했지. 그런데 3분의 1은 불살라. 그 성읍 안에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싹 태워버려. 불살라버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칼은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성읍 밖에서 강대국들이 바라볼 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 조만한 나라가, 역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역시 다르구나.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 사는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더라. 그러니 너 우리와 동맹 맺자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주위 나라들이 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로 인해서 영광받았던 하나님이 이제 너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방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 칼로 다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다 날려버리겠다. 내가 그 뒤에 가서 칼을 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있잖아 그 뒤에 가서 칼을 빼서 전쟁을 치러서 혹여나 이 수염들이 날아가면서 조금은 절대 헛날라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 그렇게 징계할 거야. 완벽하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가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놓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조금은 옷자락에 싸놓고, 이게 남은 자죠. 우리 남은 자 사상. 그런데요, 이 남은 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박해받는 기도 원래에 나오는 그 여러 나라들의 그 개개인의 교회들처럼 정말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너희들 지금 포로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 자체에 없으니까 너희들 이 멸망하는 거 못 보지. 그러나 나를 믿으려고 하는 나를 믿고자 하는 나의 백성들, 내가 선택했던 나의 백성들, 이 남은 자들, 지금 멸시당하지 못하고 멸망받지 못한 이 남은 자까지도 안 좋은 쪽에 남은 자인 겁니다. 부정적인 남은 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내가 지금 저주와 핍박을, 저주와 분노를 내가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는 나의 성소를 더럽혔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백성,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그 왕실까지도, 신전까지도, 성전까지도 어떻게 여러 역백에 나오는 왕들이 그 열왕들이 그곳에 다른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악행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와 율법을 우리 10계명 이상의 것들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것들, 내가 하라는 것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요 이 어떤 심판보다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언어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심판의 언어,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둠보다 더 어두운 빛으로 우리는 전락했다는 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자주 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것들아 하고 하나님이 혼내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 혼내키는 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믿는다 하는 먼저 깨인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심판, 언약적 저주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러잖아요. 이것은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야, 너희들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야, 운명론이 아니라, 운명론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금 언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언어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의 언어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공평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요즘 교회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심판의 설교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종말론적 설교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듣기 좋은 말들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일생에서 삶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도 이런 막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심판하신대.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아니야.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 내 맘대로 구원의 확신? 오늘 묵상에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를 나르시시즘 이랍니다. 나르시시 느낀다고 하잖아요. 나르시시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 그거 정말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언어를, 심판의 설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만, 은혜의 설교만 한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오늘 나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언어인 것 같지만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이거 지금 사랑의 언어라는 거. 여러분, 애기가 칼 갖고 놀면 여러분 그거 칼 갖고 노는데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애기가 막 매운 음식만 먹고 싶어 해요. 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영양식으로 안 먹고 엄마가 과자만 먹이고 엄마가 아이스크림 쭈쭈바 이런 거 먹이고 이런 엄마들 보고 우리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무식한 신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명품의 신을 믿으실래요? 대부분의 신들이 간섭하는 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간섭은 하지 말고 복만 주시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간섭하는 신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신입니다. 예.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엄중하게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어가,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이게 심판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회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깊은 주의 마음을 읽고 정말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몸의 11조, 물질의 11조.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